복이라는 시인이 쓴 책 가운데 너의 고통은 나뭇잎 하나 푸르게 하지 못한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해봐라. 너의 고통은 나뭇잎 하나 푸르게 하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대목에서 아마 제목을 잡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저자는 고통을 참아내는 일이 나뭇잎 하나 푸르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고통을 감내하는 일이 결국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수적인 과정처럼 말하지만, 그런데 그 고통이 너무 극심할 때는, 그 고통을 감당해내지 못할 때는 오히려 사람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책에서는요, 이 고통이 상처로, 그리고 사람들을 망가뜨리지 않는 경험으로 남게 하려면 참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러내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된 불행은 불행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야기된 불행은 불행이 아니다. 그러므로 행복이 설 자리가 생긴다. 그러니까 혼자 불행을 짊어지기보다 고통을 털어놓고 그 고통과의 거리를 둘 때, 그때 거기에 행복의 자리가 들어설 수 있다. 행복이 설 자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 꽃을 그리려면요, 꽃으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되는 것처럼 자신의 불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잠시나마 자기의 불행을, 이야기된 그 불행은 고통을, 자기의 문제를, 고통을 어느 정도 객관화시킬 수 있고, 그러면 거기에 작게나마 행복이 들어올 여지가 생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고난이 올 때, 힘든 일이 일 때 누군가인가 나의 고난을 함께 털어놓을 수 있다면, 그리고 누군가가 나의 그 고난에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다면, 그러면 위로가 되겠죠.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한계가 있어요. 사람들과 이야기된 불행, 그 순간은 나름대로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돼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차라리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불행은 분명히 이야기되어져야 되는데 대상이 중요해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불행이 하나님께 이야기되어질 때, 그때 거기에 행복의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탄식이 성령의 탄식과 만날 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불행을 이야기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 이야기된 우리의 문제들, 그래서 기도한 불행은 더 이상 불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불행, 우리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한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 분명히 증명해 주죠.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유대의 많은 왕들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한, 하나님께 인정받은 많지 않은 왕 중에 하나예요. 다윗 왕의 가장 근접한 왕. 그는 25살의 왕이 되죠. 그래서 그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시대에 성행했었던 그러한 우상 숭배들을 다 척결해요. 특별히 그 산당을 없애거든요. 산당 예배를 금지하고,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개혁을 한 거죠. 엄청난 개혁 조치를 단행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왕위에 오른 때는 고대 근동 지역이 격변의 시기였어요. 자,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그 세력을 키웠던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나라가 대제국을 건설해요. 그러면서 정복 전쟁에 나서는 겁니다. 정복 전쟁에 나서서 그동안 남유다 위에 있던 모든 나라들을 점령하고 급기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남유다의 형제 국가였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이때가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4년 되는 해 히스기야 4년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없어지니까, 망하니까 남유다로 오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번 정복 대상은 어디일까요? 유다예요. 남유다. 그래서 10년이 지난 후에 히스기야 14년에 아시리아의 왕인 사네립이라는 사람이 대군을 끌고 와서 유다 성읍을 공격합니다. 전력적으로 이건 전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 함락은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때 히스기야가 할 수 없이 아시리아 왕에게 전령을 보내요. 그래서 항복해요. 화친을 청합니다. 그래서 공격을 멈추는 대가로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라고 요구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것들을 다 주었는데 부족해요. 그래서 성전 문과 기둥에 자신이 그동안 입혀놓았던 금까지, 성전 문에 있던 금으로 입혀놓았던 그 금까지 다 벗겨서 사네립에게 보낼 수밖에 없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그에게는 없어 보였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어요. 그런데 사네립이 공격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아시리아 공격이 멈추지 않아요. 근데 그제서야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만약에 이 순서가 바뀌었더라면 어떨까?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 이런 거잖아요. 진인사 대천명, 이렇게 얘기해요. 진인사 대천명.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게으르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라는 의미에서는 맞아요. 그런데 좀 더 그 안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신앙적인 진리일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이 일을 다 버려놓고 나중에 나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맞는 순서일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거 아니에요? 진인사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죠. 기도해야죠. 그리고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기도하고 모든 일을 마친 다음에도 하나님께 기도로 맞춰야죠. 진인사 대천명이 아니에요. 사람의 최선이 성령님보다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가 닥쳐온 문제 앞에 당황했는지 이 순서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1절 보세요. 드디어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나가요. 1절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어요. 그런데 안 돼요.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제서야 비로소 그가 하나님을 그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성전에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가서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선지자 이사야가 떠올라요. 선지자 이사야.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사람을 보내요. 사람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3절이에요.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자, 여기에서 히스기야 왕이 말하는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환난과 징벌과 모욕. 이 단어들이 성경에 사용되는 그 용례를 보면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받는 징계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시리아의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문제가 전에는 정치적인 문제로만 보았어요. 아시리아가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자기들에게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이제서야 그의 눈에는
이것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과거 우리 지금 남유다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사실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고 자신도 믿음의 그 길을 따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보는 거예요. 징벌과 환난과 모욕의 날이다. 그러면서 지금 그러기에 지금 남유다가 당한 그 상황을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가 임신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자, 아이를 낳을 때가 됐어요. 그럼 산모가 힘을 주어 아이를 내보내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고 위험해요.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전쟁을 치를 힘이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비통한 마음으로 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야. 4절 보세요.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 사람들을 보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당시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굳이 기도를 부탁하면서 자기의 말을 이사야에게 하게 한 이유는 현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꽉 막힌 상황, 무기력한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이사야에게 이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을 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 상황에 있을 때 들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닐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함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현실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적이 얼마나 강한지 적의 상태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 이전에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를 파악하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고 계신 뜻이 뭔지, 하나님이 내가 가기를 원하는 길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그 답을 구하는 거예요. 이 답을 구하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 6절 보세요. 6절 보면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자, 히스기야가 전한 말을 들은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그들 말에 속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아라.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 거짓말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누가 한 얘기예요? 아까 예루살렘에서 랍사게라고 하는 그런 아시리아의 전략가가 한 얘기예요. 비방했던 내용이 뭐예요? 첫 번째가 이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너희는 믿고 싶겠지만 봐라, 현실을 봐라. 히스기야가 그동안 한 일이 산당과 제단을 다 허물어 버렸는데 어디서 하나님께 구하려고 하느냐? 예루살렘 성전 하나 남았는데 그것도 우리가 곧 무너뜨릴 거다. 그러면 너희들이 어디에서 하나님께 구하겠느냐? 이러면서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한 일이 잘한 거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폄하해요. 오히려 히스기야가 제단을 없애버려서 너희들은 망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러 여기까지 온 거 보면 모르겠느냐? 너희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증거로 들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느냐?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데, 그런데
그들이 망한 거 보면 모르겠느냐?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오늘 너희들 유다까지 멸망시키러 온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준다는 거짓말에 속지 말아라. 분명한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듣다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사탄의 교묘한 거짓말이에요. 오늘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아주 그럴듯하게 우리의 마음을 꼬여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가장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이라고요?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요. 내 안의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거짓말이 쏙쏙 들어와요. 내가 원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거짓의 영들이 우리를 미혹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죄성과 본성이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도록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짓의 영은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죄성, 우리 육신의 욕심,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일들, 우리의 감정, 그것이 마치 내 편인 것처럼 내가 원하는 이야기들을 우리 귀에 속삭이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게 한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부추긴다고요. 여러분, 이런 악한 영의 가짜 뉴스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죄가 아니라고 해요. 꼭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고 우리를 유혹해요. 이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자, 하나님이 이것을 그대로 두실 리가 없죠. 하나님이 이 거짓말에 속지 말아라 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시리아 왕을 속이세요.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7절 보세요.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여기서 하나님이 아주 흥미로운 일을, 그리고 사이다 같은 일을 하나 하세요. 그게 뭐냐면 그들 속에, 그 왕 속에 영을 두겠다는 게, 그 영이 어떤 영이에요? 거짓말하는 영이에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는요 영적인 문제예요. 조심해야 돼요. 여호와를 조롱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데 어떻게 보응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짓의 영을 보내서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거짓에 속게 하겠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거기에 속아요. 아수르 왕이 거기에 속아요. 그래서 결국은 군사를 돌이키게 되고 돌아가서 본국에서 칼에 맞아 죽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자, 거짓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거짓말이, 사탄의 거짓말이 우리에게는 더 그럴듯하게 들려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짓에 속지 말고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짓말에 속아서 멸망해버리는 아시리아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거짓에 속아서 돌아가는 아시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히스기야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마음속에 힘이 나지 않았을까요? 자, 이제 이 랍사게가 히스기야에게 말을 다 한 다음에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요. 돌아가다가 그 왕을 림나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요. 합류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아수르 왕이 한 소문을 듣게 돼요. 9절이에요.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여기 구스 왕 이렇게 나오는데 구스라고 하는 곳은 이디오피아예요. 근데 이디오피아 왕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집트는 이 이디오피아가 점령해서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사람으로 이집트의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이집트는 그 당시에 유일하게 아시리아와 대적할 수 있는 강대국이에요. 군사력이 강한 애굽이, 이집트가 이제 남유다에 주둔한 아수르를 공격하러 온다, 그러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위기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다시 사자를 보내서 랍사게를 통해서 했던 협박을 다시 해요. 그게 10절 11절이에요.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그래서 지금 아수르 왕의 협박은 이전과 같아요. 협박한 내용의 편지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손에 예루살렘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에 속지 말아라. 그러면서 둘째는 지금까지 이를 봐라. 우리가 내려오면서 지금까지 모든 나라를 다 점령하지 않았느냐. 아수르의 손에서, 우리의 손에서 스스로 구원한 나라, 스스로 구원한 신이 있었느냐? 없었다. 북이스라엘을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도 그 손을 놓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빨리 항복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급해졌죠. 14절 보세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에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기 보면요, 이것을 받아 읽은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요? 성전에 올라가요. 그리고 편지를 어떻게 해요? 펴놔요. 두루마리로 온 편지를 펴놔요. 왜 펴놨을까요? 왜 펴놨겠어요? 하나님 좀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의 그 모습을 보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그가 처한 상황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제 그가 드디어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알기에 그 하나님 앞에 현실을 그대로 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기도해요. 15절 후반절부터 16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룹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나가서 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단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아수르의 위험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는 이 모든 상황의 주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해요. 그의 기도를 보면 주어가 나와요.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등장해요. 내가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등장해요. 천지를 만드신 분도, 모든 것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분도, 지금도 이 보낸 편지를 읽으시는 분도,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분도 모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19절 보세요. 19절이 멋있는 말이죠. 같이 한번 읽어요.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구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 내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여기가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심을. 아시리아가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이루었던 모든 일들, 다른 신들은 거짓이니까, 인간이 만든 가짜 신이니까 망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참 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무엇이 히스기야를 이렇게 담대하게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도 오고 불행도 와요. 아시리아가 막 쳐들어오기도 해요. 그때 기억하세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그래도 이게 설교도 안 끝났는데 설교 제목을 잊어버리면, 설교 제목이 뭐죠? 이야기된 불행은 불행이 아니다. 기도하는 순간, 기도한 불행은 불행이 아니다. 기도하는 순간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묶여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점점 약해져 가는 것들은 이 기도가 묶여져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어도 우리에게 정말 큰 문제가 오더라도 기도도 못해요.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뭘 행동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너의 능력을 나타내라가 아니잖아요. 그냥 기도하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한테 얘기해라 라는 거예요. 이야기하라. 너의 문제를 나에게 얘기해라. 히스기야처럼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좀 나와봐라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올 때 겁먹고 위축되어서 하나님 앞에 펴놓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과연 기도하고 있나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우리 주님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도 할 것이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기도가 묶여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기도가 해방돼야 돼요. 왜 우리의 기도가 묶여 있나요? 내 생각에 묶여 있어요. 사탄의 거짓말에 묶여 있어요. 내 생각에 묶여 있어요. 오늘 우리의 세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내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의 세계를 봐야죠. 그리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사탄의 거짓말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고난이 올 때 제발 분주하게 뛰어다니기만 하면서 열매 없는 허망한 인생 살지 말자고요. 내가 해결하려고 붙들고 있을 일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 이야기하세요. 그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기도가 커져야, 기도해야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기도가 커져야 우리 인생이 커져요. 기도가 바뀌어야 우리 미래가 바뀐다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이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